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렉처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예배 중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을 아시는 주님, 종의 모든 연약함들을 말씀 아래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라고 15절에 말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겸손하고 17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평하라. 그리고 19, 20절에는 원수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 성경적인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문맥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국가, 사회, 이것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위정자들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가 또 나라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나라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옳은가, 또 왜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같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라는 것입니다. 통치할 말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영적으로 다스리는 측면이 있고 또 세속에서 다스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국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그런 위정자들을 뽑는 그런 것을만 생각하고 있지요. 유명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회학자 또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루소라는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회계약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어떤 원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법이란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또 그런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주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더 나아가지요. 모든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사람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통치와 더불어 세속 통치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크게요. 하나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방대한 작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선한 나라 또 그 반대하는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악한 나라라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립관계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대립관계.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왕국에 대한 인식은 참 성경 측면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의 그러한 사상이 세속 이원론에 빠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천주교가 저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온 두 나라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나라가 죄악의 도성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리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근거에서 두 영역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대로 따라 설명하고요. 두 왕국 세계, 두 왕국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들이 다르는 것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아래 있고, 그렇죠? 동시에 세상 나라는, 세속 나라는 하나님의 세속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세속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핸드리슨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황제로부터 최하급의 통치자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기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임명과 통치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사도의 최후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건 하나님 나라이건 세상 나라이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권력자라 권세자라 할지라도 권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와 목적 아래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이 기독교 영화를 마지막 사권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론이요, 국가론. 국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사권 20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통치는, 즉 앞에 말한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거스틴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르죠. 어거스틴은 아주 기본적인 거 말했고요. 루터가 좀 더 명확하게 했고 또 이 칼빈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국가 통치, 즉 세속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면, 만약에요 나라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렇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통치가 나라라는 통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 외적인 예배 보호를 받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보호하며, 그렇죠, 바른 정부와 나라는 건전한 교회와 교회의 위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으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여 전체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라가요 전쟁 같은 것도 휩쓸려가지고 참 어지러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평안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시거나 직접적으로 세우신 세속 통치자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속 국가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국가 또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그런 권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권세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아래 있지요. 그래서 그 영적인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특권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복락입니다. 그 복된 삶의 통치 가운데 영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도는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국민이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또 서울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또 이 나라의 어떤 속하여 있는 그런 도시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통치 체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그런 통치의 그런 체제도 있었죠. 군주주의, 왕이 다스리는, 또 전제 군주주의,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등등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통치 체제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에 살든 우리는 이것처럼 두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 통치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통치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삶을 두 영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의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세상과 세상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혈주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두 가지 통치의 균형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두 영역 안에 속해 살아가는데 어느 한 영역에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두 가지 영역에 모두 균형 잡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는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인 그러한 세상 나라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두 나라의 시민으로 두 나라의 권세에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사람은 세속 통치, 세상 나라가 부패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함으로 함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권세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것들 어떤 막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요? 광신도들이다. 칼빈 시대에 광신도들이 있었죠.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제세례파. 뒤엎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데모와 권력을 동원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광신도들이다 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세속 통치에 지나치게 굴복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의무까지 훼손하면서 세상 나라와 세상 통치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치에 순종하는 삶에 근거하여서 세속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대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온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서 사도는 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굴복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정돈하라, 종속되라 또는 통제에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명령형이죠.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통제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정자들이나 집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또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하듯이 그들이 즉 세속 권세자들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하라는 말입니다. 메텔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굴복하라라는 말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청하는 교직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나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가령 로마 교황청은 국가 권력에 무관하다고 모든 왕들과 교황에 굴복시키게 하여 스스로 최고 높은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는 그런 자들도 예외 없이 여기에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어떤 인간의 의지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어 인간의 마음을 묶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복종이 자발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전도서 10장 20절에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아리고 상상하건 배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복종은 중심에서 나오는 공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외적인 존경을 다 포함됩니다. 곧 그들에게 직접 말할 때나 그들을 두고 타치해서 말할 때나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요 정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저항 없이 벌을 발게 받으며 인내하는 것이요 만사에 있어서 신하의 위치와 본분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높은 권세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내버려두고 거기에 복종하기만 하라. 이처럼 공적 권세에 복종할 것은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어떠한 무비판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세자들을, 그런 권력자들의 폭정과 폭력적인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의총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인정하고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이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권세들은 우리를 다스릴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정부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범위로 우리 위에 세움을 받은 어떠한 존엄, 권위를 가진 자, 높이 있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지위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라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는 선한 권세에게만 복종하고 악한 권세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든 악하든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노이 존스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류의 국가 통치 형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정부 형태를 정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국가 통치 체제를 하나님 정하신 것이 정해놓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왕이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어떠한 정부 형태든지 그 안에 어떠한 권세들, 즉 위치나 자리와 직무로서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일반 흥청 안에서 어떠한 직무와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부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체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악한 군주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군주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로나 그리고 또 히틀러나 김정일과 등등 악한 폭군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이 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와 법률과 권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로를 황제 지위에 오르게 정하셨는지 아닌지 대하여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로의 직무가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 자리가요. 그 자리가 위에 있는 권세 자리가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자리,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위에 있는 자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가진 직무와 위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그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통치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균형 잡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영역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조화와 균형 잡힌 순종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두 가지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아 있는 삶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그 권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요 출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는 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권세가 있다면 위에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 질서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섭리 사역을 또 하나님의 큰 섭리 사역들을 역사를 주관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순종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인식 가운데 세상 정치에 세상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의 나라의 시민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나의 자신임을 명확히 알고 세상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조리나 그 잘못된 부분들 또 정치의 그런 부패와 부정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의 위치입니다. 중용의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법은 다른 위치로 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시민임을 알고 영적인 통치의 범위 안에 있음을 알고 세상에 대한 그런 중도의 위치로 그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는 청교도 신앙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특강 가운데 이러한 제목으로 특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혁명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혁명 시대는 어디냐면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그 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왕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오늘날의 교훈으로 가져와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시민이라는 자신의 시민권이 하나에 있다고 말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걸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의 그런 그 부조리나 왕의 그런 잘못된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어디서 기독교 시민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입장에 출발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이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여행하는 자야 잠시 머무는 자입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혁이나 정치에 대하여 지나치게 흥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 또 뭐 경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저항 외에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간섭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대로 따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못 읽게 하는데 그대로 따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왜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우선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혁과 개선에 동의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면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말이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해방신학이나 그것도 어떤 자유주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노이존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냐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현실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정당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하게 아니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바뀝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시민으로 살고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고 중도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막 그냥 좌파니 용공이니 막 이런 하는 말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또 노존스가 분명히 지적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조심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개혁교회라고 막 말하는 그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자기 사이트 회원이 막 2만인, 3만인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강단에서 그런데요.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는 여당, 우파 그래서 막 그걸 막 강조한다. 성도들이 그렇게 막 강압하는데 여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좌파니 우파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정치적인 성향에 지나치게 나아가서는 노이존스가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우선 영혼 구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정치인 성향일 수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중도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파예요? 예수님 파예요. 예수님 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혼 구원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 왕국의 시민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기독교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선순위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와 영혼 구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세상 정치와 세상 어떠한 파벌에 대하여 중도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조화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선거철이나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열렬하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잘 조화를 이루며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 두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시민이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두 곳에 다 순종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7절까지 한 7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본문을 읽어가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요,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프레스가 오는 거죠. 그렇죠? 당장 압박이 오는 거죠. 당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왕정시대에, 군주시대에 왕에게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왕이 당장 차단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고 거기에 막 어떻게 공격을 하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것은 결함이지만 그 바위에 맞으면 우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는 악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결국 대적하게 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보시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법과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두 발 벗고 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권세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나 나라의 기능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넷째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기만 종들이기 때문에.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하여 보응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세속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진노하고 보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다. 라고. 굴복하지 않으면 노를 당하게 되어요. 진노를 당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단순히 그 진노와 형벌이 두려워서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선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뭘 때문에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다. 선한 마음 때문에 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임을 알 때 우리는 양심상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서도 그러할진데 기독교인의 선한 양심은 더더욱 양심에 우배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정당하고 정사적인 권세에 대하여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면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런 일을 항상 힘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낸 일꾼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꾼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진노, 그 원수가 핍박할 것들 진노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처럼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로 온 권세이기 때문이다. 권세를 굴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 또 악을 행하면 권세를 대적하게 되고 권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면 또 굴복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되고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세를 바치는 문제입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4가지 의무가 있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납세,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근로.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4가지 의무지 맞나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5가지 말하는 것 같은데 이 4가지 의무에 대하여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죠. 성경직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특별히 납세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납세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준행해야 할 특별한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바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시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통행세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로마의 그때가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들으니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두 왕국의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으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조화를 두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정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하려고 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조심스럽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 권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전제된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2, 3분 정도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정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 왕국의 시민으로 바르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나라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영혼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잠시 지나는 나그네와 행복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조화를 이루며 기본적인 의무들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흘러넘쳤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쪽에 하나님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저 공산정권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통치 안에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요 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멍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할 때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악을 행함으로 권세자들에게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악을 악에 대한 진노의 보응을 받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위에 있는 권자들에게 굴복하는 하나님 정말 천국 시민이요 세상 시민이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에 충실하고 또 권리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을 수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